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권세 논쟁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기에 앞서서 포도원을 만들어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도 심고 산울타리도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우는 아주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줍니다. 그런 후에 그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어때야 되겠어요? 주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정한 때가 되니까 소작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소작 농부들은 그러면 그 결실기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출의 얼마를 주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용과처럼 이제 1번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지금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잡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게끔 여러 가지로 포도원을 가꾸어주고 배려해준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보답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상처난 종이 주인에게 가서 전한 소식은 뭐예요? 소작인들이 소출을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소출 전체를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종이 보고를 했겠죠.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지주, 보통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 소작인들에게 형벌을 가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인내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종마저도, 또 다른 종마저도 머리를 돌로 치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 이 종은 주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응당 주인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예우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하게 상처 입히고 모욕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또 세 번째로 다시금 다른 종을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오히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상처를 입고 능욕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처사로까지 보이죠. 세 번째 보낸 종이 악한 소작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내용같이 문제 2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자,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제라는 말은 이전까지 계속되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알리는 말이 이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을 듣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 제자들, 이 대목에서 이제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농부들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어떤 심판을 가하겠구나, 어떤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런 예상을 딱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을 택하는데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최후로라는 단어를 써요. 최후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맨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의 통첩자로 보내는 거죠. 최후의 통첩자. 농부들이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아들에게 순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작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어떤 이기적인 이권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자신들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상속자가 없는 땅, 이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혹은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3년간 이 소출의 이익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마침내 이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은 누구 것이 된다? 이 땅은 자기들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긴 거예요. 포도원 소출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막 상해를 입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도록 그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농부들에게 어떤 징벌을 가한다거나 복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포도원의 유일한 상속자인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이 주인을 볼 때 농부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주인이 포도원의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기에 참 어려운 무능한 자구나,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부들은 어떻게 이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요지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그럼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스스로 충분한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가차없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거 아니겠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변명의 여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겠느냐? 가차없이 그 악한 농부들 다 멸해버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즉각 포도원을 넘겨주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바로 악한 농부들의 반항,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귀환해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그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새 성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 버린 돌로서 자신을 일컫는 말씀을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의 뜻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 비유로 자기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후퇴하면서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까지 찾아요.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겠어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려고 애쓰는 이들,
이들에게 엄한 심판과 멸망이 처하게 될 거다.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종교적인 형식에만 집착하고 정작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얼마든지 왜곡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종교적인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 세상이 정말 모두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받았어요.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바빴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받은 모든 은혜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고 이방에게로 그 쓰임새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버금가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예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정말 작은 민족 아닙니까?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가지고 세계의 10대 강국이 되어졌다는,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돌려드려야 마땅한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는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형식화된 신앙으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상실한 채 그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언제든지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증대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모든 환경과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세심한 배려 속에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주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과 은사, 시간을 내 것인 양 사용한 적은 언제입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인본주의적이거나 그런 형식화된 신앙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에 걸맞는 복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